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금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가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필리핀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야자수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아지트입니다. 저와 몇 명의 무리들이 어느 날 이 야자수 나뭇잎과 또 공사 현장에 남아있던 몇 가지 자재들을 가지고 이 저희들만의 특별한 이런 아지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크게도 또 잘 만들지도 못했었는데 그래서 심지어 거지도 살기 힘들 만큼 보잘것없는 그런 아지트였습니다만 그 아지트는 아주 어렸을 적 저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그런 특별한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도 아닌 뭐 하여튼 이런 나뭇잎으로 만든 그런 천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저는 매일같이 이곳에 놀러 가서 찾아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뭐 구슬들과 또 만화책 그리고 여러 잡동사니들을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고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자주 보내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한테 혼이 나거나 또 친구와 싸우거나 혹은 집에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 때면 저는 제가 만든 이 아지트로 달려가서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이 아지트는 저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자수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이 아지트는 비록 보잘것없고 또 형편없는 완성도의 아지트였지만 저에게는 매우 포근하고 또 아늑한 그런 보금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금자리란 무엇일까요? 제가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금자리란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이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금자리란 사람이 힘들 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고 또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에 피할 수 있는 곳이며 또 다시 용기를 얻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보금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러한 보금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금자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만큼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한 친구가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그리고 교회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통하여 힘들고 지칠 때에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재충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보금자리가 있었을까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 예수님에게도 보금자리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보금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0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빨간 글씨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여기 있는 이 문장에서 이 여기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색한 단어이자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굳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방금 전에 예수님이 이 요단강 침례 받았던 곳에 계셨던 것이었다면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까지 이 요단강 침례 받았던 그 장소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하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또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또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리고 이 다음 성경절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또다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하게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또 갑자기 예수님이 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침례를 베풀던 곳에 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있을 때 그 10장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여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 크게 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셨으나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들은 사람들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예수님을 낙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가졌던 용기와 사명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되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49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인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독백하는 장면의 말씀이 이 이사야 4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독백의 상황을 요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겪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씀으로 인하여 분쟁하는 사람들과,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다시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망과 좌절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낙담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았더니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고 하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분의 인생에서 절망감을 경험하고 낙담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인생에서 낙담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그곳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침례받았던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장소였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장소였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되었던 장소였으며,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그분의 자신의 사명을 확인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이 인생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고 있었을 때에 다시 돌아가서 재충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보금자리가 되었고, 영적으로 좌절해 있을 때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그곳에서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하여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에서 영적인 재무장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그곳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신 이후에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장소, 이 유대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요한에게 침례받았던 그 보금자리인 장소에서 영적인 재무장을 하신 뒤에 힘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저녁에 이제 학교에서 야간 자율 학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낙담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가족의 문제와 또 미래를 염려하는 문제와 또 학교 생활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고 겹쳐서 제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절망과 낙담 가운데 제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우연히 제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성경책을 아무데나 핀 다음에 읽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펴게 되었던 한 성경절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절은 여기 이사야 5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거기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제가 낙담 가운데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제 주위에는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고 위로를 얻을 곳이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도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제 친구들도 또 제 선생님도 저를 이해하고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누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 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었는가 하면 바로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에 저의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쉴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거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밖에는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쉬고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낙담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신앙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들을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순간들이, 열심히 신앙했던 순간들이, 때로는 목숨 바쳐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순간들이 이사야서에서의 예수님의 독배처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는 그런 낙담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인생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릴 때에 때로는 물 가운데 둘러싸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금자리입니다.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영적인 재무장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보금자리란 복음이 있는 자리가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리가 바로 보금자리였습니다. 복음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바로 보금자리였습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여전히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무너져 내리는 삶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무너져 내리는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나의 보금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집이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보금자리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두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보금자리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야만 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고 죽이고자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야만 했던 가족들은 오히려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야 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분을 배신하고 다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영적인 재무장을 하게 했던 인생의 유일한 보금자리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단강 저편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곳,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셨던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유일한 보금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만한 곳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복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가끔씩 겪게 되는 인생의 낙담의 순간에 다른 어떤 보금자리를 찾아가서 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금자리를 찾아가서 쉼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헛되다고 느껴지며 무익하고 내 가진 힘을 다 하였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의 보금자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다시 용기를 얻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